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마음만 말고 하나님 마음이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났기 때문에 여호수아서까지의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책도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66권을 20개의 마당으로 정리를 했어요. 아, 처음 듣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예요?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예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마음이 단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가 좀 몇 번 또 불러보기도 했고, 그래서 통성경 노래를 우리가 부른 이유는 가사 내용이 성경의 내용인데 20개의 제목을 가지고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죠? 부르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각 타이틀마다 다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성경은 내 마음과 내 뜻을 담아내라고. 들어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내 뜻과 내 마음을 담아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지극히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서 내 마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써버려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 없고 지 마음만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요거를 심통도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통도사. 그러니까 이제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릴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자기 마음만 얘기해요. 그리고 맨날 자기 생각만 얘기해요.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갖다가 봐, 내 생각이 맞잖아. 봐, 내 마음이 이런 거라니까 하면서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려는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뭐를 이해하는데 그냥 쓰면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예, 이웃집 철이 아빠 마음은 절대 몰라요. 이걸 읽는다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심통도사나 하는 짓이에요. 내가 네 마음 깨뚫어 봤지 뭐 이러면서.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나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네 마음 말고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는 누구를?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물찾기나 비밀처럼 숨겨놓은 게 아니라 읽고 이해하기만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24장 읽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뭐 같아요? 여호수아의 마음 말고 여호수아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 분명히 모세오경을 여호수아에게 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은 걸 다 적은 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여호수아한테 준 게 모세오경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밤 낮으로 묵상을 했다 그랬잖아요. 입에서 안 떠나게 하고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열심히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을요. 여호수아가요. 그럼 열심히 읽었으면 뭐를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해를 했을까요?
여호수아 통해서 확인한 거.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을까?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정확하게 간파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죠.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강하고 담대하도록 또한 뭘 주셨어요? 그렇죠. 말씀을 더 굳게 붙잡으라고 주셨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말씀이 곧 누구의 마음이 기록된 거죠? 이러네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꿰뚫러 본다? 사람들 마음 꿰뚫러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죄송합니다. 여긴 기도원이 아니에요. 뭐 가가지고 은사 받았다고 신비한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당신 말이야 내가 보면 다 알아. 알긴 뭘 알아요. 심통도사 짓이나 하고 앉아있지. 그게 아니고 남의 마음 알려고 하지 말고 남의 마음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그 맨날 하는 얘기가 또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 마음 둘 곳 없고 내 마음 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왜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와가지고 맨날 내 마음이 어떻고 내 마음이 요즘에 제가 조용히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요? 그럼 하나님 마음은요?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내 마음 알아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 마음은 알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점 가져야 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잠시 접어두세요. 내 마음 자꾸 이렇게 표현해서 내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자꾸 알려서 관심 끌려고 하는 거 이건 잠깐 좀 접어두시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순서를 좀 잘 지키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먼저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알려면 아무리 믿음 좋은 분하고 얘기를 많이 하셔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는 분들이요.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딸이 둘이잖아요. 가끔씩 부모 마음을 뒤집어 놓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눈치 잽싸게 채가지고 또 마음을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거기서 또 살아남는 놈이 또 있어요. 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 이 말씀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눈치코치껏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어디서 정보를 얻었나? 옆집 가가지고 마실 가가지고선 배 깎아 먹으면서 거기서 정보를 얻은 게 아니라 조용히 묵상하면서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펼쳐보고는 그걸 캐치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깊이 읽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거라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잘 보세요. 여호수아서 23장 여러분이 보실 때에 성경 말씀에 잘 보십시오. 9절 23장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기 시작한 때부터예요? 여기 지금 처음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그때부터 지금 내가 죽을 이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때까지 잘 보세요. 이때까지요. 물론 그렇게 몇십 년 된 긴 세월은 아니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대요?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잘 보세요. 강대한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누가 나가야 돼요? 예전에 이거 여호수아가 경험했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저 앞에 모세오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싸우고 누구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했었잖아요. 이거 여호수아가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싸워왔잖아요. 그죠? 싸워본 사람은 아는데 싸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고백한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저기에서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자기 능력과 자기 재량과 자기 그 전략, 자기 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경험한 거예요, 일단.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23장 9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강대한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누가 나가서 막아야 돼요. 아니 본인들이 나가서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나가서 자기네가 막은 게 아니고 자기네는 맨날 뭐만 붙잡고 있었어요? 말씀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 드리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말씀 붙잡고 나갔는데, 그죠? 나갈 때도 칼 붙잡고 나간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나갔는데, 잘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쫓아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로서 뭐만 붙잡은 거죠?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걸 쫓아낸 건 누가 쫓아낸 거죠? 여러분 이런 구조로 간다니까요. 이제 이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특징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은 뭐만 붙잡아요? 말씀만 붙잡으면서 믿음 생활하려고 애를 쓰는데 쫓아내는 거는요. 누가 쫓아내요? 이게 이 구조로 간다니까요.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니들이 이 마음을 알아? 옛날에 그 유명한 말 있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니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 간장게장이 비리되는 건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어요?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 간장게장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비려서 못 먹어요.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 아유. 옛날에 제가 군산 쪽에서 목회할 때야. 충청남 서천에서 목회할 때 금액도 안 나와 있어요. 간장게장인데 여름에 행사 수고했다고 시골교회 촌구석에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전도사 네가 언제 이런 거 한번 먹어봤겠어? 안 먹어봤죠. 싫어하니까. 근데 대접해준다고 불렀어요. 군산으로. 그 유명한 집 있어요. 거기. 하구도 그 옆에. 그 간장게장 잘하는 집. 이게 홍보하는 거 아닌데. 근데 거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거 못 먹어봤지? 이러면서 선배들이요. 얘 안 먹어봤는데요. 싫어한다는 얘기는 못하고 또 굳이 사준다는데, 가서 아무리 비싼 거, 거기는 가격도 안 나와 있어요. 시가 이렇게 돼, 시가. 예. 근데 얼마인지 몰라요. 저는 아직도 몰라요. 그게 얼마였는지. 근데 무지하게 비싸대요. 그러면서 가서 먹여주는데, 한 번 딱 먹고 그냥 놔버렸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이 간장게장이 나한테는 비린 거구나. 그래서 간장게장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간장게장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정확하게 아셨어요. 자, 근데 하여튼 요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너는 뭐만 해. 나만 믿고 뭐만 붙잡고 있어. 그렇지. 믿음으로 말씀만 붙잡어. 그러면 쫓아내는 건 내가 그거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걸 알아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23장 14절 보세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얘기한 모든 말씀이 뭐예요? 이거 여호수아니까 모든 말씀이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 다 말씀이 모세오경. 이 여호수아 앞에까지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래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한 말씀하신 모든 이 사람 이미 벌써 결론 났어요.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선한 말씀이 돼요. 선한 말씀. 여기 선하다라는 말씀은 뜻대로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믿고 있고요. 그죠? 하나도 틀리지 다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는 걸 좀 깨달았죠? 첫 번째 선하다. 또 틀리지 않다. 그 다음에요. 다 너희에게 응하였다. 뭐예요? 이루어졌다. 그죠? 와.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건 오전에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오전엔 얘기 안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가 알아낸 거예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다 알아낸 거. 하나님 말씀 어떻다는 거 세 가지. 선하다, 틀리지 않다, 다 이루어진다. 잘 보세요.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뭐와 뭐로 알았다? 마음과 뜻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뭘로 아는 거예요? 이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뭐로 안다고요? 마음과 뜻으로. 뜻이 어디 있어요? 마음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 누구의 마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그러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만나면 결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이 일어나면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뭘로 읽는 거죠? 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음으로 읽는 거라고요. 근데 그 성경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와, 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그래서 마음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거는요, 상당히 중요하고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으로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까지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각 타이틀별로 이제 읽어가면서 한번 마음을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24장만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야,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세 가지 정리됐죠? 23장 14절 정리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알아낼 수 있죠?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은. 맨날 이 생각과 지식으로 아무리 읽어봐도 소용없어요. 마음으로 읽는 사람들에겐 그 마음이 반응이 되어서 변화가 나타나고, 아, 그러고 보니까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어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마음으로 읽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눈꽃만큼도 발견도 못하고 엉뚱한 것만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식으로만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24장까지 쭉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발견해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자들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아주 큰 개념, 성경의 개념 중에 아주 큰 게 있어요. 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퍼즐 아시죠? 퍼즐. 그림 조각 맞추는 거잖아요. 원래 퍼즐 맞추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틀이 있어야 되죠? 큰 틀이 있죠. 그래, 그 큰 틀이 있어야 거기다가 조각조각 된 걸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각만 가지고서는 뭘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성경에 이런 꽃송이들처럼 아름다운 이야기와 꽃 같은 언어들과 꽃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꽃꽂이 하는 거죠? 목사님이 시켰으니까요. 이러지 마세요. 왜 꽃을 꺾는 거예요? 이 꽃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까? 조금 더 오래 보려고 하니까 어디까지 꺾죠? 가지까지 꺾죠. 더 좋은 건 뭘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뭐가 있으면 돼.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풀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나무꽃 같은 경우는 꽃 따는 거 말고 가지 꺾는 거 말고 아예 뭐가 갖다가 심겨지면 아예 그렇죠.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요새 화분 갖다 놓는 교회도 많아요. 아예 계속 그냥 늘 푸른 거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줄기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꽃 따고 줄기 꺾는 거 말고 줄기 잡는 신앙 대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건 줄기를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요거 꽃 따다 놓고 줄기 따다 놓은 거거든요. 가지 따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줄기를 잡는 신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푸르는 거 아닙니까? 계속 푸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아예 제대로 하려면 나무를 갖다 아예 심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 줄기에서 계속 날 테니까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따는 걸로 만족을 하는데, 여러분, 따는 걸로 가지 말고, 전체 줄기를 좀 잡아보자는 거예요, 전체 줄기. 하나의 마음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그런 식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근데 그게 큰 거예요. 왜냐? 성경에는요, 나라, 마음, 민족의 세계가 큰 거예요. 나라 크죠? 왜요? 나라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결국 얘기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민족인데 여러 민족들을 위해서 개념 잡히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있죠. 그 민족들이 뭐 하기를 원하시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 민족이라는 게 그래서 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그냥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이게 큰 거예요. 이게 큰 개념의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대표적인 큰 개념 세 개의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나라, 민족, 마음의 개념을 잡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개념을 좀 잡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을 이해하려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니까 마음의 큰 마당이 이제 20마당으로 정의를 했다 그랬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아예 노래도 만들었죠? 어떻게 한번 불러봐야 되나요? 예? 너무 오랜만이라 노래 다섯 이렇게 까서 드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통성경 노래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20개로 정리를 한 통성경 노래를 악보도 좀 띄워주세요. 그러면 오랜만이니까 악보도 좀 보시면서 이게 뭔가 싶은 게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흥겹게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마음을 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도 있나요? 그 방송 보는 분들은 저기엔 뭐 하는 거야? 이러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악보도 떴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하고 만나 세대 신앙교. 너무 빨라요.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따로 정리를 한 거잖아요. 마음이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가를 흘러가면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죠? 성경에? 여호수아까지 왔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을 읽어야 되죠? 왜 마음을 알아야 됩니까? 이제 나눠드린 교재를 한번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든 특별히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왜 마음을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 그렇죠. 마음을 알아야 오해하지 않죠. 제 아내한테 제가 아무리 심한 얘기를 해도 제 아내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이게 또 오해거리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끼리는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들을 안 하죠? 지금 오해 중이세요, 지금? 예. 왜 마음을 알아야 되느냐? 오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설교를 길게 해도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저러고 있구나. 절대 이렇게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왜 마음을 알아야 될까요? 거기 마음에서
감정도 나오고 결심도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엔요. 마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어디다 새겼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올라가서 계명판을 돌에다가 새겨서 준 거를 이제는 그 돌에다 새기지 않고 어디다 새긴다. 그러니까 마음에다 새기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지금 새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모할 마음이 계십니까? 그래서 받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 새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는요, 이 아닌 마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니까, 이 마음이 상당히 중요한 거네. 그렇죠?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 말고, 여러분 좀 서운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네 마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 성경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네 마음은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정도로 잘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알고 있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인내심이. 알고 있는 걸 이 인류의 몇백억이요? 이 인구가 얼마나 된다 그러죠? 예? 아니, 그 많은 인원들이 맨날 똑같은 자기 마음만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워, 떠들지 마, 조용히 해,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죠? 네 마음은 내가 다 아는데 너는 내 마음을 아니? 요거거든요. 너 내 마음 알아? 하나님 얘기하신다고요. 우리 맨날 내 마음을 잘 몰라주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내 마음 알아달라고 뭐예요? 예, 추정 필요잖아요. 술 먹고 술 주정하잖아요. 내 마음 알아달라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알아달라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잖아요. 그죠? 내 마음 알아달라고 심지어는 폭력을 일삼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 알아달라고 심지어는요 방화를 일삼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다음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나 내 마음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요, 돌을 닦듯이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마음은 배우는 거예요. 아는 것, 배우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은 터득하거나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운다고 그래요. 그게 곧 누구의 마음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첫 번째 장에 기록해 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그 마음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아간다거나 터득하는 부분에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 마음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배우면 돼요. 근데 마음을 배우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죠.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보면 왜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워야 알아야 되느냐 이야기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뭐 마음이 청결하고 뭐 가난하고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 그게 다 뭐 얘기가 연결된 거냐면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과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쭉 나와 있는 얘기가 그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이제 복이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요. 마음이 이거 겸손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거. 겸손한 거. 그리고 그들은 뭐에 있대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것 또한 겸손하고 온유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그리고 뒤에 나가면 온유한 자. 여기 나오죠? 온유한 자 또 나오고 땅을 기업으로 바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게 또한 겸손하고 온유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떻다는 걸 아는 거죠? 부족합니다. 갈급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다라는 게 바로 겸손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 역시 온유하고 겸손한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또 나와 있죠. 마음이 청결한 거, 온유하고 겸손한 것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렇게 된다. 이런 자들이 이렇게 된다 말고 왔다지만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도록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말씀으로 그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마음 배우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된다고요? 그렇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결과는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배우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20개의 마음을 다 이해를 했지만 여러분 마음이 20개밖에 없어요? 성경에? 아니죠. 그러나 굵직굵직한 흐름에 맥을 잡아서 20개로 정리한 것뿐이에요. 또 20개밖에 없대 이러지 마세요. 나가가지고 또. 저 또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20개 말고 어마어마한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20개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20개의 마당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은 어디까지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공부한 여호수아까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까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표현이 되고 있느냐면 여러분 20개 중에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계승까지 나가 있어요. 그 순서가 그것까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 좀 알아볼까요? 아니 알아본다라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배워야죠. 제대로 배우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죠.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뭘 소유할 수 있죠? 천국. 그렇죠. 이 대단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이건 뭘 얘기하냐? 첫 번째, 여러분의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이거는 성경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창세기요. 창세기 읽다 보면 하나님 마음 알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요 조석으로 변개해서 변덕이 죽을 듯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 버려요. 뭔 얘기예요? 창세기 읽다 보니까 쭉 읽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 때 가보니까 그들이 범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 만든 것을 한탄했다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할 작정을 하신 거죠? 쓸어버려. 우와, 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변덕이 이른 게 아니죠.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주 좋았던 그 마음이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까지 오실 때 그 마음은 지금 아프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좋았던 마음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한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 괜히 또 창세기만 읽었다고 그러지 마시고, 왜 그랬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은 지금 어떠실 것 같아요? 예? 그 노아의 홍수 시대 때 범죄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에이 괜히 만들었어 했던 것처럼 마음이 상처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스크래치가 갔어요. 기스가 났단 말이에요. 너무 지금 마음이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마음에서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걸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쓸어버리게 된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 마음이 좋았던 마음이 이렇게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변해가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졌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지요.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거. 이 마음을 알게 되면, 야,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범죄한 인류를 보면서 다 쓸어버리려고 그냥 작정까지 하실 정도로 마음이 상당히 상심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정말 죄 때문에 쓸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쓸어버리면서 홍수로 그냥 막 비가 내리면서 그걸 다 쓸어버리면서 그 내리는 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내리는 비가 하나님의 눈물이다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단계까지 가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걸 성경을 창세기를 마음으로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좋았던 마음이 한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서 왜 바뀐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하나님이 늘 마음이 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좀 바뀌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까? 왜죠? 마음이 바뀐 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의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이 변질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마음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결론을 낼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버리는데 이유는 다 누구에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마음으로 읽는 창세기는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는 얘기죠.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너무 모범생다운 답을 자꾸 주시려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라는 측면으로만 대답을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 때문에 상심이 돼버리니까 그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상심이 되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죠. 상하게 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창세기를 읽으면서 마음으로 읽은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시켜 드리고 있는 삶을 살지는 않느냐? 이걸 제가 질문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를 읽으면서 몇째 날에는 뭘 만들고 몇째 날에는 뭘 만들고 이런 걸 기능적으로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좋았던 마음이 이렇게 한탄하는 마음으로 눈물처럼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야,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는 거구나.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 말고 믿음 좋은 다른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 사람만 관심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지금 성경. 창세기 읽다 보니까 그걸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렇죠. 깨달아서 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의 마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창세기를 제대로 읽은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 들어보셨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은요. 그냥 생뚱맞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마음을 먼저 떠올리고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고 그 마음을 헤아린 사람만이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 창세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맨 끝에 하나님의 마음 타이틀에 맨 끝에다 적어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식 바보예요, 자식 바보. 아유, 자식 새끼라 마냥 꿈뻑 죽는 하나님. 그 자식 새끼 때문에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내려앉았다. 올라갔다 내려앉았다 올라갔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만 주장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창세기를 뭘로 읽었을 때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었을 때. 정리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열방을 향한 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죠. 그것 때문에 누구를 선택을 하셨죠. 여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민족 누구를 선택했죠?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무슨 역할을 해야지 여러 민족들을 구원해낼 수 있죠? 그렇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줘야지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잖아요. 지금 요즘 말로 하면 그 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에게 나가가지고 뭐를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해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하거나 너희들만을 사랑해서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을 사랑하는데 그 여러 민족들과 함께 너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를 뭘로 세웠다? 그 통로로, 도구로,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 이걸 너희들이 알아먹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갑질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은 뭐를 향한? 열방을 향한 꿈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안다면 겸손하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을 구원 얻게 하는 게 그 이스라엘의 명분이었고 역할이었고 직분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여호수아 같은 경우 좀 보세요. 자기네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열방을 향한 꿈은 뭐냐? 이스라엘 세워서 열방,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민족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는 이야기. 어디까지 얘기입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왜요?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 너희들은 이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야. 너희들은 내게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야. 제사장 나라가 되니까 제사장 나라는 나라니까 법이 있어야 돼. 너희는 이제 땅도 있어야 돼. 땅은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이요. 백성, 너희들 지금 민족 60만 만들어가지고 나왔지. 민족 됐지. 그러니까 민족, 법, 땅 다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라야. 그런데 세상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돼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뭐였대요? 열방을 향한 꿈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을 향한 꿈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요거를 잘 캐치를 못했어요. 자기네만 사랑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착각도 그런 착각. 그렇죠? 착각하면서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오해하면서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이해할 필요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열방을 향한 꿈이 이렇다는 걸 하나님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열방을 향한 꿈이 이거야. 알고 봤더니 열방을 향한 꿈인데 열방을 막 다 세우는 게 아니라 열방 중에 뭐만 세웠어요? 하나만 세웠잖아요. 누구요? 이스라엘 세웠대요. 아,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가 똑바로 하면 여럿 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너 하나 똑바로 못하면 여럿 죽는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아, 이거를 지금 캐치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를 삼으면 열방을 향한 꿈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9절, 19장 5절부터 6절까지 정리해 놓은 게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6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열방을 향한 꿈이었죠. 근데 지금 요 얘기는 출애굽기 6장이니까 아직 뭐 하기 전이죠?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 애굽 땅에서 극심한 노동과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미 어떻게 된 상태죠? 상해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누구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 마음 들고 간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라고 할 때 이해 딱 하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사명이 있구나 했을 때 뒤로 넘어가면 예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말씀 받으면서 성막 지면서 그 제사제도 확립하면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갔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세워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 보세요. 이제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생고생. 우리를 생고생 시킨 거다. 우리를 얌전하게 잡아드시지 이런 식으로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모세, 오경 그 과목 가지고 하나님이 레위기 가지고 어떻게 한 거죠? 훈련시킨 거죠. 그래서 그 광야 40년의 그 학교 이름이 뭐라 그랬죠? 로스쿨이었는데, 예, 그렇죠. 학업 내용에 의하면 로스쿨이었고, 학제는요, 만나 학교였죠. 예, 과정으로 만나 학교. 뭘 먹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는 기숙사였던 거예요. 한 과목 배우는 기숙사, 그리고 만나라는 양식을 먹고, 만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으면서 만나 세대로서 성장을 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만나 세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식 새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식 새끼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먹인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요거만 먹이는 게 아니라 뭘 먹인다는 거죠? 말씀을 먹인다는 거죠. 잘 보세요. 부모의 마음이요. 뭘 먹이죠? 여러분 부모의 입장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요. 예, 아이들의 또 선생님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요. 어른이, 교회 어른들. 그런데 그들의 기본 마음은 뭡니까? 뭘 먹이고 싶어요?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거죠. 언제 불량식품 같은 거 그냥 잔뜩 먹여가지고 애 건강 해치거나 애 건강 위태하게 만들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냥 육신의 살만 찌우는 그걸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먹이려고 하는 거죠? 영혼의 양식인 말씀 먹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때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뭐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굶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굶길 때도 있대요. 하나님이요. 자식 새끼를 먹이는 게 부모의 의무이면서 책임과 동시에 권한인데 부모인 하나님이 우리를 굶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뭐를 알고 싶어요, 지금. 그렇죠. 자식 새끼들 마음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밥 두 끼만 한번 굶겨보세요. 이건 마음이고 뭐고 없어요.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뭐라고 당장 얘기 나오죠? 네, 밥 줘. 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밥 달라고.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죽겠다고 밥 달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밥을 굶길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근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를 알고 싶다? 마음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놈이 얼마나 악독한 놈인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뭐를 알고 싶은 거죠? 육신의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잠깐 굶는 것 참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금식, 곧 원하지 않는 금식이었지만 금식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너가 이거 없어도 말씀만 가지고도 살 수 있겠어? 할 때 양식을 주시지 않고 줄이게 하신 적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거. 너 육신의 양식 지금 없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 이건 얘기잖아요. 여러분, 월급 별로 많이 못 받잖아요. 돈 많이 못 벌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고 갈 수 있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건강 좀 나빠도, 건강이 내 마음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믿고 그래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내 지금 삶의 위치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금식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그래서 굶겼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거기서 다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의 본질이 뭐예요? 그러니까 금식의 본질은 뭐냐 하면 금식을 해서 땡깡을 피워가지고 내가 밥을 굶으면은 내 새끼 이거 굶고 죽겠구나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이상하고 얄팍한 술수가 아니라 예, 하나님, 저는 육신의 양식 잠깐 못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적극적 표현으로서 금식이 돼야지. 나 곡기 끊었어요. 지금 3끼째예요. 지금 열흘 굶었어요, 나 이대로 내버리면 난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밥 짓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해서 먹어. 그러신다고요. 그게 아니고 진짜 금식은 내가 이걸 끊고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나는 몇 끼를 굶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40일 금식 들어간 분이 있죠? 그렇죠. 사역 앞두고 40일 금식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냥 뭔가 폼이나 뭔가 그냥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뭘 보여주려고 금식 들어간 게 아니라 뭘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40일 금식 딱 하고 멋있게 사역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40일 동안이나 금식함에도 다른 것으로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고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떡 만들어봐 이랬더니만 뭐라고 딱 갖다 대요. 내가 임마 지금 금식한 줄 알지? 내가 잔뜩 배부르게 하나님 말씀 먹었어 그동안에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 예수님이 기록된 바 이러면서 기록된 바 이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기록된 빵 이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록된 빵. 제가 별짓 다 해요. 기록된 이게 2단으로만 안 나가면 재미있어요. 기록된 바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들려요. 기록된 빵 이래가지고 그게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려고 유혹을 했는데 기록된 빵으로 그냥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야. 내가 왜 금식한 줄 알아? 이거 못 먹는다고 내가 혀가 꼬이구나. 내 청자가 뒤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식하는 40일 내내 뭐는 잔뜩 먹었다는 거죠. 말씀 잔뜩 먹었다는 거. 하나님 그 말씀 매일같이 새겨가지고 니들이 이런 얘기 할 줄 알고 벌써 준비 다 해놨어. 기록된 빵 이러면서 탁 갖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진짜 금식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할 때 어디가 들어가 금식하래요? 골방 들어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 말씀 보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 보면서 조용히 금식하는데 영적으로는 살찌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금식이. 그래서 여러분 금식할 수 있을까를 물어볼 때 그걸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누구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저 사람 밥 굶는지 안 굶는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뭐와의 만남? 마음과의 만남이니까요. 그러니까 골방 들어가 마음하고 마음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자식 새끼 불량식품 먹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양식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시킬 때도 있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분 먹을 것도 제대로 좀 못 먹는 것 같고 좀 부실하게 먹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뭘 먹으라고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먹여서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간파하시면 돼요. 그때 적극적으로 마음을 여러분이 표현을 하시면 돼요. 말씀 붙잡아서. 이해가 되십니까? 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는 자꾸 초딩 입맛 가지고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은 지난번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을 이 세상에 불량식품 사모하는 자로 만들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밥 사모하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밥이요 신령한 젖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집밥 김선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밥을 사모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서 여러분이 세상 것은 금식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는 충분히 먹여주는 역할.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야지. 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잖아요. 집 나온 나그네로 집밥 그리워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지금 사모하면서 그 집밥 그리워서 그거 가는 거 아닙니까? 난 여기가 좋사오냐. 맨날 햄버거 먹어대고, 소세지 먹어대고, 제가 자꾸 먹는 거 얘가 나오네. 제가 자주 먹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집밥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령한 젖이 되고 이게 집밥이 되어서 이걸 계속 먹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가 그 역할에 따랐죠? 만나 자꾸 먹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됐어요? 예? 만나를 자꾸 먹다 보니까 이상하게 힘이 빠져요. 예. 정력이 감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게 이상한 반응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싫다고 이거 맛도 없고 말이지 이상해. 이거 먹고 난 다음부터 내가 자꾸 죄를 안 져. 막 이렇게 돼요. 옛날에는 막 진짜 내 성질도 막 발끈발끈했고 막 내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맨날 만나 먹고 나니까 내가 힘이 쭉쭉 빠지는 것 같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이게 매가리가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막 그게 제대로 된 건데. 그게 제대로 된 건데 사람들이 불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만나 세대 이 마음을 알면 여러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련히 집밥을 사모하도록 하려고 신령한 젖을 주셨구나 하면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도 그래 하나님 양식 사모하라고 이렇게 먹을 거 끊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만나 세대를 읽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만나 세대를 읽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 세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예, 그 신명기 말씀이요. 그걸 읽을 땐 이런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있구나. 민수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쭉 읽으시면서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마음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오늘 했죠? 여호수아는요 뭐예요? 신앙의 계승이에요. 하나님은요 너 당대 너만 믿고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신앙 계승을 원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계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어디에 담아두시는 것처럼요. 제라 씨에다가 약속을 담아가지고 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해라는 거죠? 계승, 전수해 주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요. 신앙계승이요. 여호수아 신앙계승 잘 됐지요. 반면에 신앙계승 실패한 거는요. 사사이. 그런데 사사시대로 끝나지 않고 사사시대 때 신앙계승을 약속과 그 씨와 같이 잘 받아가지고 이어간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룻기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룻기는 사사시대 때 그 신앙계승을 잘 이루어낸 대표적인 샘플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신앙이 계승되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당대에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걸 어디를 읽으면 알 수 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읽다 보면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무슨 욕심을 갖게 되죠? 아이고 이거 내 새끼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내 새끼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 내 후손들이 이걸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 안 한다? 그렇죠. 내 새끼가 이 찾으시는 교회 그 다음 세대로 또 추석해야 되는데 한다 안 한다? 내 손자의 손녀까지 또 그들도 여기 찾으시는 교회에 계속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안 한다? 그게 신앙계승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이게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내용들 정리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계승.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바뀌게 하는 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열방을 향한 꿈 뭐예요? 하나님은 온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니까 또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 내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거. 제사장 역할 잘해야 되겠구나. 만나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량식품 먹이려고 하지 않고 생명의 양식으로 집밥 먹이려고 하시는구나 할 때 다른 거 자꾸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먹고 제대로 준비되어서 그렇죠. 만나 세대가 되어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 가끔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실 때도 있다? 굶기실 때도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집밥 사모하며 가면 되겠구나. 모르는 거 있으면요. 집밥 김 선생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계승은요. 하나님은 내 당대에 여기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읽으면서 그걸 깨달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으로 읽는다라고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후손이 그러면 적용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런 후손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런 모세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고요. 그 후손들을 모아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런데 대답을요. 엉뚱한 대답을 자꾸 하잖아요. 후손들이. 예. 아유 당연히 하지요. 아유 해야죠. 전도할 때 제일 전도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아유 가야지요. 가요? 에이 교회 가야지.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나와요 그 사람은. 예. 진짜 안 나와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사사시대 보면서 룻기 보면서 여호수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계승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 계승에 갈렙의 마음 적어놨어요.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 적어놨어요. 여호수아의 마음, 갈렙의 마음 다 적어놨습니다. 이거 제대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